사람마다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누구나 복된 삶을 꿈꾸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그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복된 삶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인생을 사는 두 가지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질문은 의인의 길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의인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 성경적인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설교를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며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제안하는 편법과 부정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악된 삶의 방식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묵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규범이나 의무가 아니라 인생의 기쁨과 평안의 원천이 됩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게 심은 나무로 비유하며 이들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견고한 삶으로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으로 힘을 얻으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악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악인의 모습을 말하는데, 악인의 결말은 복 있는 사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입니다. 겨는 곡식을 타작할 때 남는 가벼운 껍질로 바람에 날려버려질 만큼 아무런 무게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을 겨와 같다고 말하며 이들은 말씀에 뿌리를 두지 못하여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삶을 살아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악인의 결말을 심판임을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악인도 세상을 살며 자신이 쌓아온 업적이나 성공의 결과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 없는 악인의 삶은 결국 무가치하고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악인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때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악인의 길은 평탄하고 성공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인의 결말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공허함과 심판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과 악인의 삶이 다르고 그 결과도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의인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서도 왜 고난을 경험하느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의인의 결과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에 있지만 왜 고난과 아픔을 겪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의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평탄하고 고난이 없는 길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감에도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었고 나중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의 삶에 어려움이 없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믿음의 사람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은 의인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이 고백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선하신 목적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인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형통함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나면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걷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만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시선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의인의 길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악인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악인의 모습이 형통하고 성공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악인의 형통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시편 73편에서 고백하는 아삽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삽은 시편에서 악인들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고통 없이 사는 모습을 보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아삽이 보는 악인은 교만함으로 스스로를 꾸미고 폭력으로 자신을 감싸는 자들이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그들을 보고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악인의 결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C.S. 루이스도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영원히 설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의 삶은 형통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의 삶은 영원한 형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에 마음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말은 공허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며 때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따르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삶이 아닌 세상의 성공과 풍성함에 집중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나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길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단순히 형통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길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